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또 한 부분은 어떤 것일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사실 좀 그냥 일반적인 지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말이 그다지 결실이 없고 그런 우매한 자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고 또 사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지혜인 거죠. 우리가 일반 도덕책을 넘겨봐도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또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왕과 대신들이 비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 왕과 대신들이 우매자라고 볼 수 있겠죠.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거기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말을 할 때에는 은혜로운 말을 해라. 정확한 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또한 버려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 거죠. 굳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교훈적으로도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교훈으로 들려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좀 함께 그 차별점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차별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좀 덕목이 좀 필요한데요. 이 덕목은 바로 성실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귀족들은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보시면은 우매한 나라의 왕과 대신들은 취하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나라는 이와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고 오히려 기력을 보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하루 종일 잔치만 하면서 먹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매자가 정확한 길을 몰랐던 것과는 또 대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나타나는 덕목은 성실입니다. 성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알고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은 바로 성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구체적인 모양은 일종의 성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양이 더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으니까 말을 아껴라 라는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고 또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지 말아라 이런 단순하게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이 성실이라는 덕목과 이어진다면은요 인내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는 사람보다 이 전도서의 내용으로 보면은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성실이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니 마음으로도 저주하지 말라, 인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순간 성실하게 사는 자신의 삶이 부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성실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욕하면서까지 당신의 성실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별점을 찾아야 합니다. 인내와 성실은 그냥 교과서만 펼쳐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차별점, 성실과 인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인내해야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 기다려보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해보라는 것이죠.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검해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먼저 많이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보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이 성실과 인내 가운데 들어와서 전혀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함은 어떻게 차별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실과 인내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성실과 인내와는 전혀 모양이 다릅니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잔치를 매일 하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성실하게 참아내는 것은 단순히 그런 잔치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 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인내해서 저런 위치에 올라야지, 저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내와 성실의 모양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실과 그 인내의 모양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똑같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성실과 인내의 모양은 그리스도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세상의 권세자들의 길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또 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부리신다면, 조금만 능력을 행하신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권세 그냥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성실함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에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성실과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인내와 성실로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실과 인내로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성실과 인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십자가 위의 성실과 인내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과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실과 인내를 담기를 소망하며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기준이 자신들을 위한 잔치를 벌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잔치를 세상 가운데에서 벌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성실과 인내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정말 성실하게 맡은 바 최선을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다 하고
주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이 성실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종말론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실과 지혜도 그런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성실과 우리의 모든 인내를 보상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실함과 인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실과 인내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임을 아버지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인내를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위로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진 삶을 정말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